오늘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가 매우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전쟁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몇 년 벌써 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 전쟁이 그냥 일주일 안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몇 년째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전쟁이 또 확대되어서 시리아와 레바논, 이스라엘의 국경 위쪽으로 북쪽에 보면 오른쪽은 동쪽으로는 시리아, 또 서쪽으로는 레바논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쪽편은 요르단이고, 그 요르단을 지나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나오게 됐죠.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낀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란과 드디어 전쟁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수많은 거는 미사일이 오고 가고 있고, 전투기가 폭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란이 테헤란 수도죠. 테헤란이 완전히 지금 폐허가 되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행정적인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미사일 공격을 텔아비브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질적인 행정적인 수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움직여가는 그 도시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여기에 지금 미사일을 이렇게 쏘고 있고, 그래서 양쪽 다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누가 먼저 항복할 것이냐, 지금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전쟁과 전쟁, 또 기후의 이런 기후 때문에 지금 일본에는 또 열사병으로 사람들이 좀 죽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이상기온의 문제로 인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장마도 언제가 장마인지, 이게 우기인지 건기인지 정말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지금 기후 변화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반드시 이 전쟁이 징조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이 말세에 대한 예언, 징조에 대한 이 예언의 교훈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24장, 마태복음 24장과 그 다음 장인 25장에 보면은 이 종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25장은 이 종말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갔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팔복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종말에 대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람산 강화라고 할 때에 5번째 이렇게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부분을 예수님의 소묵시록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종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고 예언에 놓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 성경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항상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세의 징조와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예언과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의 바람직한 그런 자세, 그 결과를 또 교훈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징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비밀이 무엇인가? 비밀, 그러니까 천상에 대한 그런 비밀, 즉 하나의 또 예를 든다면은 종말의 날짜가 언제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이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껴두고 어떤 천상의 비밀,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아낼까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바로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자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휩쓸어 갔던 때가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 단위선교라고 우리 집사님들은 한번 들어보았을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목사가 바로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 기억날 겁니다. 이장님, 종교 사기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보니까 9월 25일 그 한 달 거의 전에 이 이장님 목사가 성도들의 그 재산을 헌납받아서 가로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휴거가 되어지면 성도들이 재산을 교회에 바치라 할 게 뭐예요? 다 없어질 건데, 그죠? 그런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바친 사람들이 또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아무 필요 없으니까 재산을 파는 이 사례들을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철도 공무원이 시한부 종말론의 설교 테이프를 열차 안에서 틀다가 해직된 사례가 있었고, 이 해직된 철도 공무원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해직금을 전부 받아서 종말론 교회에 헌납했을 뿐만 아니라 2 자녀를 데리고 잠적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에서는 당시 30대였던 주부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을 데리고 경남 지역에 선교를 하겠다고 가출을 했다고. 부산광역시의 한 시민은 부동산 1억을 매각해 그 돈을 종말론 교회에 헌금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선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한 시민은 전세금 700만 원을 헌금하고 교회에 기부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 그리고 1991년 1월에 전라남도 강진군에서는 여고생이 부모가 종말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음독 자살을 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암시동에 살던 윤모 씨와 대학생이었던 세 아들은 모두 종말론에 빠져 가정의 균형이 깨지고, 그 중에 2 아들은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국에서 순교한다며 가출을 하게 됐다. 희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고사면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신도 10여 명이 1991년 10월부터 가정을 내팽개친 채로 외부와의 접촉을 끊으며 기도원에서 생활했다.
이런 그 사례를 빙산의 일각이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한부 종말론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빠진 게 아니고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여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이들은 그 예언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이해하는 일에 소홀히 한 채 천상의 비밀, 거기에 속하는 일들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했고 그거를 자기한테만 알려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단, 사이비, 이 사이비들입니다. 사이비. 네. 사이비들이라고 하지만 종교 사기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혹되는 들. 그래서 누군가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재산이나 일상의 생활을 포기하라면 이건 100% 가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죠? 재산을 다 팔았어. 바치고, 일상의 생활을 포기하라. 라고 하는 데는 100% 가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 보니까 이게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인데요. 실제적으로는 보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루트였습니다. 그 루트가 한 말을 스피노자가 정리를 한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종교개혁자 루트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이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한 답으로서 한 그루 사과나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은 먼 훗날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라는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는 것은 일종의 희망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행한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에 대한 강렬한 기대와 결실에 대한 절절한 소망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트의 이 신앙관, 내세에 대한 신앙관이 어떻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태도와 자세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징조를 보면서도 우리는 더 희망에 대한 강렬한 기대, 그리고 결실에 대한 절절한 소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소망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을 다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다 포기하고, 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일상의 생활을 버리고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을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요즘 말하면 정말로 그때 성전을 럭셔리하게 지었습니다. 금으로 도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리고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지을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던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게 됩니다.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벽도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스룹바벨과 함께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로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페르시아 제국에 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지만 그래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새로 정축한 것입니다. 정축했는데 말이 정축이지만 그야말로 새로 해서 이전의 솔로몬 성전과는 견줄 수는 없지만은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에서 나오면서 제자들이 저 화려한 헤롯 성전, 그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렇게 화려한 성전.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 성전의 주인이신데 저 성전을 벗어나서 저 성전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움도 있는 것이고 저렇게 화려한 성전, 저 좋은 성전이 있는데 주님은 왜 저 성전의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저 성전을 벗어나서 나오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다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 마지막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거든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을 예수님을 보고 가리키면서 저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있을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뭐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저렇게 헤롯 성전, 저 웅장하고 화려한 저 성전이 그러면 돌 하나도 돌 안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아니면은 속으로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이 헤롯 성전을 지을 때의 성전 기초의 때 돌이 어느 정도의 돌로 지어졌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돌은 돌 하나의 길이가 25규빗, 1규빗이 여기 손가락에서 여기에 팔꿈치까지입니다. 약 45cm입니다. 45cm. 그러면 45cm인데 25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거리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m가 됩니다. 약 11m. 돌 하나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 끝까지 거의 한 11m. 11m. 돌 하나의 길이가 11m며 그 다음에 높이가 8규빗. 높이가 8규빗이니까 약 3.6m입니다. 3.6m. 그럼 거의 여기서 여기 끝까지 해서 길이와 그 다음에 폭이 12규빗. 약 5.4m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들어서 옮길 수 없는 거예요.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옮겨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돌입니다. 이 돌들로 해서 쌓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같은 그런 기초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이거 제자들이 속으로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3절부터 시작해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징조의 말씀을 제자들이 나중에라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진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일어날 수 있겠다, 정말 일어나겠구나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전, 헤롯 성전이 언제 완전히 무너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주 70년 예수님이 오신 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통하여서 주전과 주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BC라고 이야기해요. 주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주후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약 4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로마의 군대, 그 당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입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정말로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회파되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성이 있단 말이죠. 이 성도 거의 다 무너지고 어느 데만 남았냐면 서쪽의 한 부분 벽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TV 이스라엘을 보면은 거기에 무슨 벽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통곡의 벽을 해서 다시 정축해가지고 뒤에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쌓아놓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 때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벽도 거의 무너지고 서쪽 한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인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레나루를 깎지 않고 있는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레나루를 길러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지금 성전, 그 회파된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안 가봤으면 모르죠.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면 이슬람 사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도 예루살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지. 지금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다니까 지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세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첫 번째로 너희들이 보게 될, 너희가 죽기 전에, 제자들이 죽기 전에 너희가 보게 될 징조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멸망에 가증한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지금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로서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세에 나타날 구체적인 그런 징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면은 앞으로 내가 일어나게 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그러한 징조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바로 종말의 징조의 시작이라 한다면 마지막 재림 사이, 그래서 말세라고 할 때 이 말세는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사이를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의 어떤 초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말세의 후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읽었던 말씀까지 보면은 네 가지를 크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종말에 있어서의 초기에 일어날 징조를 말하고 있고, 셋째, 넷째는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말세에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날 그런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추론과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과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바로 이장님 같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50몇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이단 사이비들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탐마트 앞에도 보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돌아가면서 자기들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안사홍이나 또 신천지 이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막 듣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죽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합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게 또 그런 교회들이 성장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죠. 이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빨리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의 증거에서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더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사실 매개해야 됩니다. 도전을 봐야 돼요. 미혹을 받고, 그죠? 그 사람들이 가서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죠? 자기 인생을, 모든 것들을, 가정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빠지는 것에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불쌍한 것들, 아이고, 안 됐네.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미혹에 빠져서 이단 사입에 빠져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한테. 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더 득세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보다도 그들에게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왜 빠졌습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물질, 공부면 공부, 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 중심적 전도거든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 않고, 진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의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 목적이 있지만, 그들이 하는 열심을 보면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자기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현상 6절에서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 이것은 지진 이런 현상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그냥 사실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에 있어서 보면 이 전쟁은 말세의 징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낍니까? 여러분 전쟁의 강도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세지고 있습니다. 미사일도 이전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살인 무기잖아요. 그런 발달되어진 그런 걸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데, 하메네이 종교 지도자, 신과 같은 그 사람을 만약에 죽이게 되어지면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군 기지들을 향해서도 쏘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트럼프 미국의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 이 하메네이를 죽일 수 있지만 못 죽이는 이유는 그가 죽게 되어지면은 결정권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항복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이건 재래식 무기에 비하면은 수십 배, 수백 배의 그런 엄청난 살상 무기가 되어지니까 이게 3차 대전
지구에 종말이 오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이니까 그냥 뭐 아무 태만하게 맨날 뭐 노래나 듣고 그냥 뭐 드라마나 보면서 그냥 희망거리면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 기근이나 치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야구는 상관없어. 요즘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요즘 뭐 프로그램도 다 그래. 나만 안 걸리면 돼. 복불 버리는 거 나만 안 걸리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종말에 대한 그 부분에 보면은 9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과 불법의 성행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 불법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법을 행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 뭡니까? 죽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제정하도록 한 것은 그 법이 그나마 사람들을 덜 타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불법이 더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맞아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지금 이슬람권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가 이런 시계를 보면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지금 우리가 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경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아만리에 그죠? 거기에서 탈북한 사람들이나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는데 거의 구분 응선을 넘어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징조들은 뭐 그때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두에게 다 전파되어질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날은 알 수가 없지만 그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이 거의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재림의 날이 거의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실감하고 있어야 된다. 느끼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자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둘째는 비교적 종말의 초기 단계에 발생할 그런 징조를 말하고 있고 후사의 두 가지는 세상의 종말의 후기 단계에 발생할 그런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째는 영을 잘 분별하여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방어할 수 있는 미혹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참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구분하려고 그러면은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살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진리 가운데 있으면 거짓된 것들을 금방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구분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참 진리를 구분하려고 가지려고 하면 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또 교리적인 그런 부분, 구원관이나 이런 교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그 가짜다, 그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을 분별하려고 하니까 저게 사탄인가 아닌가 영으로서 무당처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표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다 그렇게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뼈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뼈대. 그 토대가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관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관련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웬만해서는 미혹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나는 우리 교회 그것도 모릅니다. 자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미혹되어질 때는 그냥 뭐 평상시에 그냥 있는 모습으로서는 잘 미혹이 안 됩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형편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에 미혹되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뭐 상을 당했거나 그랬거나 또 뭐 사업이 망했거나 그죠? 또 그런 어떤 큰 어려움들이 나갈 때 그때에 이단되는 사이들이 접근하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때는 자기를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손길이 오면 그 신천지들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약점, 필요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접근을 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전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대가 악할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온다는 것을 알고 그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맡겨준 그 일, 나에게 맡겨준 그런 직분,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런 언제 주님이 오신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세 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가장 더 종말의 최가 가까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깨어 건신해야 되는데 깨어 건신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탱시켜주는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바쁜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성전의 개념은 사실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 이 순간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